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사람 아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바로 그 앞에 있던 내용을 보면 아직 이제 지금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직 블레셋 땅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블레셋 땅에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쯤 됐으면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막을 사람도 없겠죠. 이미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는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의 길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의 그 판단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곧바로 유다 땅으로 곧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이 처한 처지를 잘 알고 있죠. 사울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사이에서 다윗이 하마터면 그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그곳의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참여할 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기도 쉽지 않고 또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어쩌면 이 블레셋 땅의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울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때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인을 다 보여주시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굉장히 신중하게 함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사울의 최후를 다윗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막 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고 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만 마음을 쏟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최후를 다윗이 지켜보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이 자신이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충분히 판단할 만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기뻐하는, 또 모든 일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 때를 결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가장 작아 보이는 그런 사소한 일도 우리가 감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지금이야말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라는 것이 있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 시작하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길 가운데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간 그 길에서는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삶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분이시냐면 그 집을 나간 탕자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하고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목을 껴안고 또 뺨뺨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좋은 것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 뜻과 내 의지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판단할 때에는 항상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즉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이렇게 여쭐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면서, 왜냐하면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도망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에봇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판결패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여쭙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명하셨습니까? 헤브론을 지명하셨죠. 여러분,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 그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죠. 갈렙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얻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친 땅인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초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또 위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또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갈렙이 이 험한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역사를 다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헤브론에서부터 믿음의 길을 출발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그럴 때를 분명히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함이 임한다.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면 그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며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끝까지 구원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욕심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걸으며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면서부터 그는 형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나선 것도 아닌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노라고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기대했던 방식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형통한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축복한 일입니다. 자,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했냐면 그들에게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보를 주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있는 그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잘 모셨다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다윗에게 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참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 주 사울에게 너희가 참 선한 일을 했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선대하거나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하거나 좋은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심지어 나도 너희에게 참 선한 것들로 갚아주겠노라, 상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잇는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모를 행한 거죠. 역모를 꾸며서 정권을 찬탈해서 왕위에 올랐다면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손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울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사울의 신하들, 또 사울의 친족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손보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는 또 누가 있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벽에 못 박아 놓은 그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잘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보다 사울을 아끼고 누구보다 사울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그런 용기를 내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성벽에 못 박아놨는데 그를 그렇게 끝까지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잠재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그들까지 품은 것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용모를 꾸미고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의 뒤를 잇는, 사울의 정통성을 잇는 정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존중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체는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만일 다윗이 보복했다면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 아니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앞에 내용을 볼 때 유다 지파 땅에 있던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일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냈다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사울에게, 즉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사울에게 선대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기로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이 누구에게 돌아왔겠어요? 다윗에게 돌아온 거죠. 야, 저렇게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마저 저렇게 큰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준 사람이라면, 저런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이라면 충분히 우리도 감싸 안을 것이고 우리도 다윗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품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품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뭐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였다고요?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악독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거역한 일을 오히려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과 같이 자기를 대적했거나 혹은 대적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을 품은 자들마저도 끌어안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너그러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 다윗을 닮아가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겠다.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용납하면 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은 큰 복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 다윗의 오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